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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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나온 사건이죠.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12장 37절에서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이와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며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않은 반죽으로 모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야훼 밤이라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밤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죠. 자신의 영에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평화를 소망하죠. 언제나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6월을 가리킨다는 다른 이름 호국 보훈의 달이죠. 이렇게 6월을 이렇게 부른 이유 가운데 하나는 현충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는 이 땅에 그런 피 흘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을 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죠. 1956년 4월 19일 6.25 참전용사를 비롯해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모든 분을 추모하기 위해서 현충일을 대통령령 제1145호로 제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왜 6월 6일은 현충일로 정한 것일까? 한국전쟁이 일어난 25일이 아니고 6월 6일을 현충일로 정한 이유. 이것은 6월 6일이 24절 기준 하나님 망종에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예로부터 포도를 수확하고 모내기를 시작하는 망종은 농경사회에서 가장 좋은 날 중 하나로 여겨졌어요. 망종의 망은 망했다는 뜻이 아니라 수염, 깔끔하기 있는 종자, 즉 변화, 보리처럼 수염이 있는 곡식의 씨앗을 가리킵니다. 보리를 거두어들여 먹으니 배부르고 모내게 할 수 있으니 희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때인 망종에 나라를 지킨 아들에 대한 예를 갖추는 일. 고려 현종 때는 조정에서 장정들의 뼈를 그들의 집으로 가져다가 제사를 했고 조선시대는 6월 6일에 병사들의 유해를 매장했다고 해요. 특히 6월에 일어난 6.25 전쟁에서 많은 징병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기억하기에 좋은 날로 제정을 합니다. 현충일이 제정되던 1956년에 망종이 때마침 6월 6일이 유도해서 이를 고려해서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을 합니다. 그 현충일로 이름을 고쳐서 법정공휴일로 지키고 있죠.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는 좋은 때, 그런 날이 있도록 희생한 분들을 기억하는 것을 의미하죠. 현충일에는 태극기의 깃발을 너무만큼 내려 조기로 달아서 조의를 표시합니다. 좋은 날에 그날을 있게 한 희생을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조기를 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노는 날로 지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 마음이 항상 현충일에는 듭니다. 이제 한 달여 남았네요.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면 웃음을 잃을 수가 있다는 것. 또한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끌어내게 하셨어요. 그러나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그들의 굳은 일을 맡았던 노예를 순순히 내어줄 리 없었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 땅에 재앙을 내리셨고 애굽이 당한 재앙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재해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그것을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깨달지 못했어요. 자기 맏아들이 죽는 엄청난 일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준엄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그 맞배의 죽음을 애굽에는 심판이었고 이스라엘에는 죽음이 넘어가는 패스오버, 구원의 길. 같은 일이 누구에는 심판이고 누구에는 구원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은 그날의 구원의 날 되도록 말씀에 순종해서 양을 잡아 그 피를 문틀의 기둥과 그 산인방에 발라야 했습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일에 순종하자 죽음이 넘어가죠. 그리고 드디어 노예살이하던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은 어땠을까? 37, 8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형들에 의하면 팔려온 요셉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족을 살리려고 그를 앞서 보내셨어요. 요셉은 노예와 죄수를 거쳐 애굽의 총리가 되죠. 총리 요셉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집단 이주해서 기근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가족의 숫자는 70명 정도였다 그러죠. 그들은 목축하기 좋은 거센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은 30년에 불과했다. 이스라엘의 번성을 애굽의 위협으로 받아들인 바로는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합니다. 학대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곡식을 저장하는 사무림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도록 강제로 노역을 시켜요. 그래도 그들은 끊임없이 번성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 드디어 라암셋을 떠나게 돼요. 라암셋은 오늘날 이집트 나일강 동쪽 최전방 지류인 라헬강 곁에 칸타르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라암셋을 떠나 숫곳으로 갔고 숫곳에서 계속해서 엘림으로, 그리고 엘림에서 출발하여 신광야로 나가요. 가나안을 향한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숫자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보이죠.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가량이다. 여기서 장정은 신체 건장하여 씩씩하게 걸을 수 있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청장년 남자, 그 외의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군대가 되었음을 강조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수요가 60만가량이다 이렇게 말하죠. 시내산에서 그들을 지파별로 세어보았더니 60만 3,550명이었다고 그래요. 민수기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정의 숫자가 그 정도라면 여자들과 노약자들을 포함하면 출애굽한 전체는 약 200만 정도. 야곱의 후손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렇게 대단하게 200만 정도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그 밖에 다른 여러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그들을 따라 나서죠. 이스라엘에 애굽을 떠날 때 함께 노예 생활하던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어요. 양과 소 등 수많은 집짐승가 그들을 따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3절이죠. 이렇게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을 오늘 말씀에서는 달리 또 뭐라고 하실까? 41절이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야훼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기서 끝나는 그날이라는 말은 시작하는 그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하는 그날은 애굽의 총리 요셉의 초청으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애굽에 들어가는 날. 그때 그들은 한 가족에 불과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를 만큼 민족이 대단한 민족으로 확장이 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6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후손이 어떻게 한 민족이 된 것을 말씀하시죠. 13, 4절에 보면 창세기 15장 13, 4절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입안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을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후손은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하였으나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다. 이스라엘 가족이 언약대로 민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가족에서 민족으로 성장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응답하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꼭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또한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붙이시죠. 그러나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네, 이사야 60장 22절이죠.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야훼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강하다는 자를 꺾으시지만 약한 자를 또한 세우십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9절 말씀 보죠.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효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마지막 재앙으로 막배의 죽음을 예고하세요.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모두 치십니다. 예, 임금자리에 앉은 바로의 마다들을 비롯해서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마다들과 짐승의 막배까지 모두 치셔요. 바로와 그의 신하와 백성이 그날 한밤중에 모두 깨어 일어납니다. 애굽에 큰 통곡 소리가 났는데 초상을 당하지 않은 집이 한 집도 없었다고 그러죠. 바로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합니다. 너희와 너 이스라엘 자손은 어서 일어나서 내 백성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너희의 요구대로 너희는 가서 너희의 주를 섬겨라. 너희는 너희가 요구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고 가거라. 애굽 사람들은 우리 모두 다 죽게 되었다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서 이 땅에서 떠나라 이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빵 반죽이 부풀지도 않았는데 반죽을 그릇째 싸서 어깨에 둘러매고 나섰어요.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요구대로 은부치와 금부치와 의복을 다 내어줍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등이 떠밀리는 것처럼 그 밤에 애굽을 급하게 떠나죠. 이것은 극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증거하죠. 그리고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무교병이다. 무교병이란 없을무 누룩교 떡병을 씁니다. 근데 누룩교자는 효라고 읽어 효소 발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교병은 효소를 넣지 않은 이스트를 넣지 않아 부드럽게 부풀지 않은 빵을 말하죠. 본래 우리는 떡에는 효소를 넣지 않지만 효소를 넣지 않아 딱딱한 빵은 상상하기가 아주 힘들죠. 효소를 넣어 부풀릴 겨를이 없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을 상징합니다. 무교병은 출급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임을 가리키죠.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졌다는 것은 42절 전반부에 나와요.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의 밤이라. 모세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불러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국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경배하죠. 그들은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어요. 마지막 재앙에 자기에게 피하여 지나가기를 고대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인방에 바릅니다. 이렇게까지 갑자기 해방이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들에게 주어진 해방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놀라운 사건이다. 그것은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도해 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양으로 정월 190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고르고 나흘 동안 간수했어요. 19날 해진 무렵에 한 깨구와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의 문 인방에 바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갈 만한 충분한 일을 하였다고 할 수는 없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씀에 순종한 것을 보시고 넘어가 주신 거죠. 퍽이나 정성 들인 것 같지만 그렇게 했다고 해서 죽음에 넘어갔다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자신이 받을 만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드러낼 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확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때가 점점 가까이 다가옴을 느꼈겠지만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을 때 내가 기다렸기 때문에 왔다고 당연히 여길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음을 감격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모여 기도하는 각 사람에게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충만이지만 호련히 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적으로 일하셨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때가 왔을 때 당황한 분이 없기를 바라요. 자신이 기다렸기 때문에 그날을 맞이한 것처럼 의수되는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여 힘써야하는 일들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한 일에 비하여 훨씬 놀랍고 아름답고 엄청나다는 것, 우리는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하심에 참여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 42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의 내심으로 말미암아 야훼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야훼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날 밤 막배의 죽음이 온 애굽 땅에 임할 때 양의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가죠. 그러나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밤을 지새우면서 그들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럴 리는 없지만 인간적인 표현으로 행여라도 죽음의 천사들이 실수로 양의 피를 바른 집에 들어가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밤에 지켜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 밤을 야훼 밤으로 항상 지킬 것을 명령하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지킨다. 무루. 이것은 밤에 잠을 자지 않고 보초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둘레에 가시가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것처럼 하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을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여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잊지 않도록 기억 속에 소중하게 간직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엄청난 사건,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명령하세요?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앞서 태어나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증거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자신을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기념한다는 말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6월절에 양을 잡고 그 피를 바르고 쓴나물과 무교범을 먹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하여 성찬식을 하죠.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다만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른 것을 보고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처럼 예수를 믿고 영접한 것을 보고 의롭다고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 영국 총리 윈스턴 처칠은 1946년 추리 연설에서 그레드스턴의 말을 인용해서 마음각이 축복된 행위다. Blessed Acts of Oblivion입니다. 그렇게 주장해요. 2차 대전 승자인 영국이 패자인 독일의 죄를 망각하자는 대담한 주장이었죠. 과거의 상처로부터 생겨난 칭호와 복수가 아니라 미래를 봐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옳죠. 그러나 절대로 잊지는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죠. 실패를 잊으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마음에 지키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방된 이스라엘이 무교병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성만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큐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와 함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좋은 큐티죠. 그렇죠. 말씀을 관찰하고 뜻을 생각하고 삶에 적용하십시다. 40개 도시에서 참전용사 1,500명씩 찍어서 늦지 않게 더 많은 용사들을 찾아뵐게요. 이런 그 내용의 조선일보 2022년 6월 16일에 나온 그런 글이 있어요. 사진작가 라미 현의 프로젝트 솔저에 관한 뉴스였죠. 그 라미 현의 소식. 프로젝트 솔저는 외국에 사는 6.25 참전용사들을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듣고 군복입은 그들의 사진을 남기는 작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미국, 영국 40개 도시를 방문해서 지금까지 참전용사 1,500명을 찍었고 이들에게 사진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고 그래요. 이게 2022년 그 내용이니까 지금 2026년이니까 계속해서 이어졌다면 2022년 6월 16일자네요. 그러면 6월달이니까 다음 달 정도 되죠. 22년이니까 3, 4, 5, 6, 4년 정도 그 후에 지금은 몇 회일지 그 부분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40개 도시를 방문해서 지금까지 그 참전용사 1,500명을 찍고 이들에게 사진 액자를 선물로 전달했다는 것이죠. 그가 만난 한 참전용사는 우리를 대단한 사람처럼 대접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전쟁의 그 참상을 이렇게 잘 극복한 한국인으로 자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오늘의 어떤 의미인지를 가능한 말로 여겨집니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 오늘 지켜줄 수 있다. 동물의 행동 심리를 연구하는 동물학자들이 매우 재미있는 점을 발견했는데 쥐의 기억력은 3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고양이가 뒤따라와서 구멍으로 들어갔으면 얼마 동안 꼼짝 않고 있어야 하는데 금방 다시 나왔다가 먹힌다는 거죠. 고양이가 있게 되는 생각을 금방 다시 나오는 망각, 곧 죽음이죠.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있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을 오래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위기통은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라고 간파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기억하심을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다. 그리고 겸손할 수 있다.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 귀한 복된 하루, 복된 올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 12장 37절에서 42절 하나님께서 기억하심을 기억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